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될 만한 기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돈입니다. 무슨 돈입니까? 그래도 사랑이죠. 정의 아닙니까? 또 어떤 부의 분배가 좀 이제 잘 균등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가가 좀 잘 좀 갈래를 타주는 그런 어떤 사회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요소는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의 군집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사회가 모이면 기본 약속 체계를 만듭니다. 그게 관습이 되든 도덕이 되든 윤리가 되든 아니면 실정법이 되든 그리고 어떤 이제 어떤 그 사회 질서에 대한 기본 규율이 되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건널목 하나를 건너는 것도 다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빨간 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 불 때 건너고 다 약속입니다. 은행 거래하는 거 뭡니까?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연체하지 않고 빌린 돈을 그때 갚아 나가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쓰는 것도 다 먼저 이제 그 어떤 그 현물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후불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약속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회사나 정관이 있고 또 어떤 이제 규칙이 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정관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들이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 테두리 내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참 질서가 있다, 평화가 있다, 안정된다, 여기 쉼이 있다, 자유가 있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면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측 가능한 건데 약속이 깨진 사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그 사람이 말을 해놓고는 안 지켰어? 그러면 다음에도 안 지킬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약속이 깨지면 반드시 관계가 파기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소한 것도 사실은 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고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모 자식도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이런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싹틉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은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또 이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방어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백성이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관계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법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지 법 자체가 어떤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 이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성문화된 것을 우리가 규칙, 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정말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약속은 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지키면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 관계 유지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홀로서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극과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 없이 한번 홀로 서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 생명 자기가 유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경제 자기가 한번 이제 활동을 해보고, 하나님 없이 가족에서 부부관계 또는 자녀와의 이제 어떤 부모의 관계 또는 친구의 관계, 직장의 관계, 이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홀로서기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상, 이념, 세계관, 이 틀 내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직면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한계가 부족하면 꼼수와 편법을 쓰면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세속적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꼼수와 편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추구할 수 있고 사랑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거룩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사회가 약속의 사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회가 선한 정의의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 예를 들어서 저 윗나라 북한, 그 다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나쁜 법들이 있고 나쁜 규율들이 있죠. 그거 역시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최악이죠. 나쁜 법과 나쁜 규율 속에서 사람들을 예속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고, 그 속에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은 배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최악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법이 편만하게 성취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가정에서 이 부부 간의 이 혼인 언약이 깨졌을 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약속입니다. 특히 이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제 약속의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제 그 배경들은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챙겨주겠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으로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한탄하시는 겁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 나중에는 이제 사독 아론의 후손 중에서 사독 가문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제사장 그룹은 사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모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을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내가 친히 저주하겠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다면 그런 특권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그 신분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이 사회에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불렀을 때는 너희들 거룩한 자들 아니냐. 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닌가? 그러면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 삶이 아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목회자 그룹, 이 목사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만 합니다. 목사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성도들과 똑같은 윤리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엄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른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 보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무나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서 너희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똥 바른 얼굴 이것은 여러분 가장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 부정한 존재를 원래 똥은 진 밖에 버리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도 함께 쓰레기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직자들 하나님께서 쓰레기 처리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너희들은 다른 거 보지 마라. 너희들의 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라보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오직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경제활동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일반 이제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자기가 받은 11조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줄 11조도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사 업무는 딴전이고 직무유기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재물을 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부정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게 어제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말 부정하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서 쓰레기 처리해버리겠다. 하지만 원래의 관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의 관계는 내가 너희들을 챙겨줄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이것이 원래 이제 과거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의 자세였죠. 특별히 여러분 포로 후기에 돌아왔을 때는 잘 생각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포로 이전에는 중심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 성전이 불탈 때 언약궤도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제2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제2성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성전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성전에서 토라로 중심 이동이 됩니다. 이전에는 포로 이전에는 이 토라가 아니라 제2적 제사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보십시오. 무엇이 무엇보다도 더 낫다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떤 용어냐면 이 선지자적 어떤 전통인 겁니다. 선지자적 전통은 제사적 전통과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면 토라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율법으로 이제 중심 이동이 되고 율법이 강조가 됐을 때는 사실은 레위인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의 자세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말씀이 그 입에 있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존재여야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의 입술에서 지식을 지켜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가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영광의 직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묵상 해설을 하는 것도 약속 아닙니까? 제가 9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말라기에서 이제 연말까지 모든 걸 좀 마치고 좀 쉬었다가 1월 달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다 약속 아닙니까?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아주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너희들 일반 백성들만 또 못하게 더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낮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언약에서 부부의 어떤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전제가 이방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났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저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육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이 구별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할 때 그 이방신을 도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무엇도 가져옵니까? 바알 신앙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유일신 이 신앙 고백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 비전의 동역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야 진정한 옳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냥 뭐 아무나 만나서 대화가 통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 눈물과 울음과 탄식, 특히 이제 가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이혼의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여인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여인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잘못된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는데 그렇게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봉헌물을 드리는 형식을 취한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받지 않으면 백성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 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처음 아내이죠. 그 처음 아내와 결혼했을 때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증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불의한 어떤 폭력과 그리고 계략에 의해서 가정이 깨진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이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불의한 폭력적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여러분 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둘로 나뉠 수 없습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결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처음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 다쳐 용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증인이다. 그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함부로 폭력적 방법으로 버리려 하지 말라. 요즘은 이제 바뀌어서
그 아내들이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함부로 그렇게 버리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사이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도 다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회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조폭이나 독재 국가에서 쓰는 그런 잘못된 법에 예속된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 수단이고 보존 수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거룩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신용불량자 낙인 찍어야겠다 그 말 나오기 전에 회개를 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낙인 찍혀지면 우리는 지옥 형벌 받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돌아와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거룩한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언약 관계로 불러주시고 또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말씀, 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영광의 정말 사실로 깨달아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과 맺은 이 거룩한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약속 잘 지키면 이 사회는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잘 지켜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